제가 할렐루야 교회에 있을 때 함께 있었던 부목사님이 계세요. 그 부목사님이 늘 자랑하는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자신이 저 말고요, 그 목사님 얘기 자신이 어머니의 성기도로 태어난 자기는 나실인이다. 매번 그냥 그거를 많이 자랑하시던 분이 한 분 계세요. 근데 자기는 그래서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늘 너는 목사가 되어야 한다. 목사가 되어야 한다. 이야기를 듣고 성장을 했고 정말 나시린처럼 지금까지 그때까지 술을 마신 적이 없대요. 입에 댄 적도 없답니다. 그걸 막 자기가 친정한 나시린이라고 막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술만 안 먹으면 나시린인가 머리도 깎지 말아야지. 그죠? 나시린이 머리도 깎지 말아야 나시린이죠. 여러분, 나시린이 무엇입니까? 나시린에 대하여 오해를 했기 때문에 자꾸만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운하면 다 나시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서운한 것을 지킬 때 나시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시린이 무엇입니까? 서원에서 난 사람은 다 나시린이에요. 여러분, 나시린이라고 들어보지 못한 분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시린 처음 들어보는데 하는 분 있어요? 교회에 다니셨던 분은 나시린 그러면 머릿속에 박힌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만큼 나시린에 대하여 성경에는 많이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나시린이 누가 있어요? 삼손, 또 삼손, 또 사무엘, 또 삼손. 성경에요, 나시린이라고 명칭을 붙여가며 말했던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삼손밖에. 그럼 사무엘은 물론 나시린이에요. 나시린이지만 성경에 나시린이라고 붙인 사람은 삼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나시린에 대하여 알고 있는 기준이 누구예요? 삼손으로 머리가 박힌. 여러분, 사무엘도 나시린입니다. 왜? 서원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는 대표적인 나시린 두 명이 있는데 삼손과 사무엘이에요. 세례 요한도 나시린이죠. 그런데 대표적인 나시린 두 명을 꼽으라 그러면 삼손과 사무엘입니다. 왜? 여러분,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삼손은요 실패한 나시린, 사무엘은 성공한 나시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시린에 대하여 잘 이해를 하고 알려면 누구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아니에요. 민수기 6장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자꾸만 우리가 나시린 그러면 삼손 찾아가고 사무엘 찾아가려고 그러는데 거기 볼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나시린에 대하여 우리가 알려면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민수기 6장에 대하여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민수기 6장에 나시린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나시린에 관한 법. 여러분, 나시린은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이라고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일정 기간 하나님께 서원하여 드려질 때 그 일정 기간 동안에 나시린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나시린은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일정 기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기간만큼만 나시린이에요. 그러니까 나시린은 삼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나의 달란트를 드려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그 기간만큼 내가 나시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은 레위 사람들만 봉사할 수 있어요.
근데 성막에 어떠한 기둥 하나가 문제가 생겼어. 근데 그걸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저기 유다 지파 사람이 고칠 수 있단 말이죠. 유다 지파 사람은 성막에 대하여 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저기 있는 유다 지파 사람밖에 없어. 그럼 그 사람이 와서 고쳐야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주님, 하나님, 내가 저것을 고치는데 한 달 정도 걸리는데 한 달 동안 내가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면서 저거를 고치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한 달 기간 동안에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나시린이 되는 거예요. 삼손은 평생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죠. 사무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나시린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인데 오늘 이 민수기 6장에는 나시린에 대한 규정이 정확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져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무엇인가를 드리기 위해서 하는 그 기간을 나시린의 기간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련된 사역,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며. 이게 나시린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이 돼야 나시린이야. 서원에서 태어난 사람만 나시린이 아니고 내가 무엇인가를 목표를 두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고자 할 때 그때 바로 그 기간 동안만큼 하나님께 드려지는 나시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모든 규정과 규례는 어디에 나와요?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에 보면 규정에 대해서 설명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규례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그러면 오늘 이 나시린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어디에 나와야 정상입니까? 레위기에 나와야 정상이죠. 출애굽기에 나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민수기에 나와요? 민수기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훈련받는 과정이 그려진 것이 민수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왜 민수기에 이 레위 나시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까? 넘기면 제목이 뭐예요? 이것도 얘기를 했는데 일단 넘겨봐봐요. 나시린은 뭐예요? 훈련이에요.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자꾸만 나시린에 대하여 오해를 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위에 아까 올리면 새 번역에 대해서 2절 말씀이 나오는데 이거 간단해요. 남자나 여자가 나실 사람이 되어 나 주에게,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게 헌신하기로 하고 특별한 서약을 했을 때에 곧 뭐가 된다는 거예요? 나시린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시린에 대한 규례가 민수기에 나오는 이유는 나시린은 무엇이다? 훈련. 내가 나시린이 되고자, 나시린이 뭐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동안은 내가 무엇이 되는 거예요? 나시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명령한 일이나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할 때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거룩한 삶, 제한된 삶을 살아가는 뭐라는 거예요? 넘겨봐봐요. 뭐라는 거예요? 훈련을 하는 훈련. 내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제한된 삶을 살아가는 그 훈련을 하는 것이 나시린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2절 말씀에 넘기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을 오해할 수가 있죠. 자기 몸을 번제로 드리는 건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번제로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별된 삶, 제한된 삶을 살 때
나실인이 된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나실인이 되고자 할 때는 세 가지를 주의를 해야 돼요. 첫째, 술을 먹으면 안 돼. 술을 먹으면 안 돼. 3절 4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포도주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와 관련된 모든 것을 먹지 말래요. 건포도, 생포도, 포도즙, 아무것도, 그 껍질, 씨조차도 먹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포도주는요, 당시 음식 먹을 때 상당히 중요한 음식입니다. 음식이에요. 근데 음식조차도 먹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당시의 문화는 포도주를 먹는 문화예요. 그것이 뭐 취하려고 먹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먹기 위해서 먹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 음식을 먹을 때, 우리나라는 음식을 먹을 때 나이가 들수록 뭐가 필요해요? 국물이 있는 걸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밥을 먹을 때 국이나 찌개가 없으면 잘 못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입 까다로우신 분들. 저는 다 잘 먹어요. 없어도 먹고 있어도 먹고. 그런데 그거 입이 좀 까다로우시면 난 국이 없으면 밥을 못 먹어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은 내 입이 조금 까다로운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꼭 찌개나 국이 없으면 요구하는 사람이 있죠. 오늘 뭐 없냐 그러고 뭐 국물 있는 음식을 찾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음식 먹을 때 국물과 함께 먹어야 잘 넘어가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그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도 그 유럽 쪽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거기는 국 문화가 많이 발달돼 있잖아요. 국물 문화가. 그래서 식사를 할 때 뭐랑 같이 먹는 거예요? 포도주랑 같이 먹는 거예요. 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귀하기 때문에 포도주랑 같이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잘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나 하나 음식 먹는 문화예요. 그런데 그걸 먹지 말라 그러면 국 없이 밥 먹으라는 것과 똑같은 얘기인데 좀 그렇지 않아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왜 포도주를 먹지 말라고 하는가? 이유가 뭐예요? 취하기 때문에. 취하면 어떻게 돼요? 실수하게 돼 있어요. 취하면 실수하는 거예요.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세 잔 되고 그렇게 마시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러 오는데 술 한 잔 딱 먹고 얼큰하게 체해가지고 여러분 막 이렇게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헛소리도 하면서 그리고 나중에 정신 차려보면 내가 무슨 설교를 했지? 모르면 그 말도 안 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술을 먹지 말아라.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아니 생포도나 건포도는 취합니까 안 취합니까? 근데 왜 먹지 말라 그래요? 왜 먹지 말라? 건포도 왜 먹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봐요. 이건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없어요. 왜 먹지 말라 그래요? 포도 껍질조차도, 포도 씨조차도, 건포도나 생포도, 포도즙까지도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가? 왜 그런 것 같아요? 포도만 보면 포도주 생각날 거 아니에요.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여러분, TV에서 이제 그 담배 피는 모습을 못 나오게, 그래서 담배 피는 모습은 TV에서 나오지 않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이 담배 피는 모습을 보면 담배 피는 사람은 담배가 생각이 난대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포도는 생긴 거조차도 포도처럼 생기면 그 근처에 가지 말라는 말씀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안 먹게 하는 이 기간 동안에는 먹지 말라고 한 이유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훈련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술 먹지 말라는 것이죠. 술 먹고 실수할까 봐. 그리고 두 번째는 뭘 하지 말라 그래요? 머리를 자르는. 머리를 자르면 안 됩니다. 5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시작.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주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서운하여 드리는 날 동안은 머리를 자르면 안 됩니다. 삼손이 평생 머리를 자르지 않은 이유는 평생 뒤롭기 때문에. 평생. 예? 근데 왜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뭘까? 그래서 저도 이유가 과연 뭘까? 머리는 뭐 아무 문제 없잖아요. 자르나 뭐 기르나. 어? 그러다가 성경을 보다가 제가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표식이죠. 표식. 어떤 표식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거를 이렇게 이제 로만 칼라라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볼 때 어떻게 봐요? 저를 목사구나. 저기 이제 캐톨릭가 뭐 신부구나. 제가 예전에 이거를 하고 신방을 가는데 어디 무슨 성모병원에 갔어요. 근데 거기 이제 캐톨릭 병원 아니야. 이걸 보더니 그냥 통과. 신부인 줄 알았나 봐요. 근데 신부가 아니고 목사인데도 이걸 하면 목사나 신부로 알 거냐. 그러한 표식이란 말이죠. 머리가. 그러니까 머리가 길면 내가 나신이라는 표식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시린의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 저 사람은 나시린이구나. 그러면 저 사람이 나시린이면 뭐라 그러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 로만 칼라하고 나갔는데 누구를 사귀었어. 근데 그 사람이 나 이걸 보고 우리 술 한잔 할까?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머리 긴 사람을 보면 뭘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시린이구나. 그럼 식사할 때 어떻게 돼요? 조심하게 되겠죠. 자기는 포도주를 먹어도 그분 앞에 그 나시린에게는 포도주를 권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표식이 되는 거예요. 머리 긴 것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들은 머리를 특별하게 길렀어요. 남들이 보면 저 사람이 제사장이구나 라고 알 수 있게 길렀죠.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레위기 21장 5절에 나와요. 보면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빡빡 깎지 말라는 거야. 빡빡. 그리고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여기를 깎지 마라. 그러니까 사진을 보면 이렇게 이제 이런 사람을 이건 이제 현대인데 과거에도 그렇게 다녔을 거 아니에요. 여기는 깎아도 여기는 깎지 않으니까 여기가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길게 길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보면 저 사람이 누구다? 제사장이다. 올려봐봐요.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고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며. 살을 벤다는 거는 문신과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죠. 과거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 사진을 보면 이러한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은 누구다? 제사장들이다. 제사장이구나. 제사장이면은 뭔가 다를 거 아니에요. 뭔가 좀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머리를 긴 사람을 보면, 깎지 않고 긴 사람을 보면 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시린이구나. 표식. 그래야 상대방도 주의할 거 아니에요. 술 먹을 때도 주의하고 행동할 때도 주의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머리를 길게 기르라는 거예요. 칼을 대지 말라. 그러니까 깎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뭘 하라 그래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이 시체는 동물 시체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시체. 레위기의 시체에 대한 규정이 있잖아요. 레위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레위인들도 제사장들은 그거에 대한 것이 특별히 더 규정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 대한 규례도 따로 하나님께서 설명을 했고 일반 제사장들도 그거에 대한 규례를 따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시체에 대한 그것에 대하여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7절에 보면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을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고, 그러니까 부모나 형제 자매도 죽었을 때 그들 시체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나시리는 불효자네. 그죠? 나시리는 불효자잖아요. 부모의 시신 가까이 가지 말라는 거는 만약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자면 어디도 가지 말라, 장례식도 가지 마라. 부모님 장례식도. 우리는 저기 선교사님들이 선교 사역을 하다가 부모님이 죽었다 그러면 막 그냥 비행기 끊어서 표를 끊어서 막 달려와가지고 그 부모님 장례 치르는데 마지막 가는 길 보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하지 말래요. 누구는? 나시리는. 그럼 그 사람은 평생 불효자로 살아야 되겠네요. 여러분, 언제까지 나시린일 동안만 평생 하라는 게 아닙니다. 삼손은 그는 평생 하나님께 드려지는 나신이었기 때문에 평생 그렇게 살아야 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손이나 사무엘 같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죠. 특별하게 평생 동안. 근데 그 나신일 동안만은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죽은 사람 아니면 부정해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죽었는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전염병이 돌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마련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특별히 하지 말라는 것이죠. 더러워서가 아니에요.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정하는 거는 정결의 반대말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그 규정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께 드려진 입장의 나시린인데 그 사람이 병으로 옮기는 사람이 돼봐요. 얼마나 덕스럽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시체는 어떤 경우라도 만지거나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시린은 서운한 날만 나시린이에요. 내가 일주일 동안 금식하겠습니다. 그럼 일주일 동안 나시린이 되는 거예요. 8절 말씀. 시작.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그 동안 서운한 날짜만큼 내가 1년을 서약했으면 1년, 5년을 서약했으면 5년간 내가 나시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 법이에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나시린으로 1년을 서약해서 내가 나시린으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내가 나시린으로 살 동안에는 3가지를 하지 말아야 돼요. 술을 먹지 말고, 머리를 자르지 말고, 시체 근처에 가지 이 3개를 지켜야 돼요. 그런데 지키지 못할 수 있잖아요. 어느 날 친구랑 같이 가는데 친구가 갑자기 푹 쓰러져. 그래서 내가 그를 잡았어요. 그러면 자꾸 보니까 죽었어. 내가 부정해진 거예요. 부정해졌어요. 그러면 내가 1년 동안 했는데 10개월 동안 내가 잘 지켰는데 11개월째 되는 날 그 시신을 만졌다면 나시린으로 그것을 내가 다 지키지 못한 사람이 된 거잖아요. 잘 지켰는데 10개월 동안 잘 지켰는데 11개월째 내가 그것을 지키지 못했다면, 아니 2개월만 잘 지키면은 내가 이제 나신으로서 하나님과 서약한 그 모든 서약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었는데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옆에서 쓰러지는 거 잡았다가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어제처럼 사람들이 앞서나갈 때 옆에 있다가 막 이런 사람도 내가 그렇게 하려서 한 게 아니라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상황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규례대로 일주일 동안 격리를 해요. 격리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전염병으로 죽었으면 나는 일주일만 나는 아무 이상 없으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내가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격리를 해요. 격리를 했는데 아무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그럼 어떡합니까? 머리를 싹 잘라요. 왜? 여러분 9절 말씀 우리가 한번 볼게요. 시작.
자,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7일 동안 기다려도 괜찮으면 이제 머리를 미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10개월 동안 나시린으로 산 것은 성공한 겁니까? 실패한 겁니까? 실패한 거. 실패하면 어떻게 알아? 머리를 밀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10개월 동안은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예요, 무효. 내가 나시린으로 살았다고 하나님께 서운해갖고 1년 동안 그렇게 살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10개월 동안은 지켰는데 11개월에 지키지 못했다면 10개월 동안 지킨 나시린의 삶은 어떻게 된다고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실패한 나시린이 되는 것입니다. 12절 하반절로 우리가 볼게요. 시작. 자기의 몸을 구별할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그럼 어떻게 돼요? 머리를 깎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하고, 그 머리를 깎은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다시 서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실패했지만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내가 나신으로 살겠습니다. 1년을 서원을 하든, 내가 1년 동안 실패했으니까 2년을 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하든, 아니면 내가 그렇게 실패했지만 6개월만 내가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서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서원하면 그 다음부터 뭐예요? 서원한 기간 동안 뭐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시는으로 살아. 그러니까 머리를 깎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다시 하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지금은 집안 사정상 못하니까 내가 1년 뒤에 하겠습니다. 1년 뒤에 다시 그 기간을 살 동안은 나시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서운한 기간 동안 내가 잘 지켰어. 1년을 서운했는데 1년 동안 나시림의 삶을 잘 지켰어. 잘 지킨 뒤에도 뭘 하는 줄 아세요? 머리를 깎아요. 18절, 13절 시작.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려갈 것. 18절. 좀 근데 그 제사분 그 과정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18절 시작.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잘라서 화목제물과 함께 태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해도 머리를 자르고 성공해도 머리를 자릅니다. 실패하면 다시 서원해서 나시린의 삶을 살 것을 서원하는 부분도 있고, 성공했으면 내가 성공했다는 표시로 머리를 잘라서 하나님께 태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머리를 잘랐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그러면 이제 성공했으면 머리털을 밀고 화목제물과 함께 태웁니다. 그러면 이제 뭐예요? 원래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밥 먹을 때 국물 있는 술도, 포도주도 한 잔씩 마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형제자매가 죽으면 장례도 치르는데 참석할 수 있고, 또 머리도 단정하게 자를 수 있다는 것이 그 훈련 다음에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시린은요, 한 번 나시린은 평생 나시린이 아니에요. 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것이 나시린의 규례입니다. 그래서 나시린은 뭐예요? 훈련이에요, 훈련.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나시린을 대표하는 두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실패한 나시린이고 하나는 성공한 나시린이에요. 실패한 나시린은 누구? 삼손. 성공한 나시린은 누구? 사무엘. 여러분, 사무엘을 한번 우리가 볼게요. 사무엘은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었던 아버지가 엘가나예요. 엘가나는 두 아내가 있었어요. 하나는 한나고 하나는 분인나예요. 한나는 아기가 없어요. 분인나는 아기가 있습니다. 아기를 낳은 아내예요. 그런데 이 엘가나는 한나를 더 예뻐해요. 그러니까 분인나는 자기가 아기가 있음에도 한나가 더 사랑받는 것이 시기가 나니까 한나를 괴롭히죠. 한나는 이 분인나가 괴롭히는 것에 대해서 그 마음에 상처가 생긴 거예요. 아기가 없으니까 나를 저렇게 괴롭히는구나. 그런 마음에 상처가 생겼어요. 어느 날 엘가나가 성막이 그 당시엔 실로에 있었거든요. 실로에 이제 제사 드리러 갔을 때 이 한나가 쫓아가요. 쫓아가서 성막 옆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기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기를 주십시오.
아기를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오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의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나실인이라는 얘기는 없는데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말씀 곧 뭐예요? 나실인으로 키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실인으로 키우겠다는 것은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특별한 사역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드리겠다라는 표시죠.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그 목사님이 나실인이라는 것은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드려야지만 나실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여튼 간에 이 사무엘은 이렇게 해서 태어났죠. 태어나서 이제 나실인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젖을 띄자마자 이 엄마 한나는 이 사무엘을 제사장에게 보내서 그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평생에 두 명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하나는 사울왕, 하나는 다윗왕. 그는 그 사역을 위하여 평생 나실인으로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공한 나실인이 사무엘이라면 실패한 나실인은 누구라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나실인으로 태어났어요. 사사기 13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시작.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삼손은 블레셋 사람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인이 되었고 그가 사사로서 나실인으로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규정을 잘 지키며 성장을 했겠죠. 그러다가 저차 뭐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다가 누구를 만나요? 여러분이 잘 아는 드릴라를 만나게 됩니다. 드릴라는 창녀예요. 근데 그 전에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자의 시체에게서 꿀을 따다가 부모에게도 주고 자기도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미 그는 그것을 먹는 순간 뭐예요? 실패한 나실인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더럽혔으니까 실패한 나실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드릴라가 뭐 하여튼 잘 지내면 되는데 이 블레셋의 그 꾀임에 빠져서 이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핑계를 다 댔는데 못 찾다가 결국 삼손이 다 이야기를 해요. 내 힘은 어디서 나온다? 머리에서 나온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머리를 다 깎이김을 당하게 되죠. 블레셋이 와가지고 그 머리를 다 깎아버립니다. 정신 차리고 봤더니 삼손이 힘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는 잡혀서 눈이 뽑혀서 블레셋에게 감옥에 갇혀서 뭐를 갈아요? 맷돌을 가는 사람이 됐어요. 눈이 빠지고 머리가 잘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러한 사사가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철저히 뭐 한 거예요? 실패한 나실인. 근데 어느 날 블레셋의 다곤 신전에서 큰 제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 삼손은 그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당하고 있었죠. 그때 삼손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것이 사사기 16장 28절에 나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리고 다곤 신전의 두 기둥 사이에 서서 두 기둥을 쓰러뜨려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되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완수하게 됩니다. 삼손은 실패했지만 실패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나실인으로서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맡긴 사역은 실패하지 않아요. 여러분, 삼손은 머리가 잘려서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머리가 잘려 힘을 잃었다는 관점으로 보지 말고 이러한 관점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나실인이 머리를 자를 경우는 언제예요? 한 번은 실패했을 때, 한 번은 성공했어요. 그럼 삼손이 머리가 어떻든 간에 잘렸어요. 머리카락이 잘렸어요. 그런데 그 머리카락이 잘린 것은 실패의 의미입니까? 성공의 의미입니까? 실패의 의미죠. 실패했으면 머리를 자르잖아요. 머리를 자르고 뭘 한다고요?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나실인으로 살 건지 아닐지, 아니면 내가 다시 하나님께 서원해서 그 나실인의 기간을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28절 말씀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실인으로서의 사역을 요청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다시 나실인이 된 거예요. 나실인으로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사역은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의 머리가 잘린 것은 그가 나실인의 삶을 실패했기 때문에 머리가 잘린 것이고, 그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나실인의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께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나실인은 그럴 수 있어요. 나실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블레셋을 무너뜨리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늘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했습니까? 용서하라고 했는데 용서했습니까? 그렇다고 끝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시 시작하면 돼요. 용서 지금까지 못했는데, 용서하다가 한 번 내가 실수했는데, 내가 용서 못했어? 어떡하지? 괜찮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서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실인으로서. 여러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다시 선교 보고를 하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죠.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의 중심지가 어디예요? 고린도까지 갔어요. 유럽에 조금 넘어가서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얼마간 있었어요? 1년 6개월 동안 있었어요.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은 사역을 마치고 다시 에베소로 가기 위해서 떠납니다. 그리고 떠나기 위해서 고린도 옆 도시인 갱글레아 항구로 오게 돼요. 갱글레아 항구에 와서 그가 갑자기 뭐래요? 머리를 깎아버려요. 우리 사도행전 18장 18절 말씀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비하고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글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그러니까 여기는 두 가지를 우리 보면 돼요. 일찍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나실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것이 아마도 고린도에 가면서 고린도에서의 그 이야기일 것입니다. 바울도 스스로 자기 성격을 알았을 거예요. 자기가 단호하고 그 앞뒤가 막힌 사람이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13장의 사랑장아니에요. 그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짐을 하고 출발을 한 거죠. 나실인으로 살겠다. 그래서 그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한 거예요. 하고 돌아오면서 갱글레아 항에서 머리를 깎은 것이죠.
근데 사실 성공해서 깎았는지 실패해서 깎았는지는 몰라요. 근데 그 상황을 보면 성공해서 깎은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이러한 삶을 산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늘 다짐하면서 나시린의 모습의 삶을 살겠다고 서원을 하고 하나님께 그 서원을 다 한 다음에 머리를 깎는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요, 나시린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그러나 간접적으로 이렇게 머리를 깎은 것을 설명을 하는 것은 본인이 나시린의 삶을 살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시린은 성경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시린으로 살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 아모스 2장 11절 12절 말씀이 나오네. 시작.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나시린으로 살게 해야 되는데 나시린으로 살게 못해. 야, 술 먹어. 괜찮아. 여러분, 그 신학교에서는 이제 목회자가 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시린의 모습이 제일 잘 나타내 있는 곳이 바로 신학교가 되어야 돼요. 근데 어느 신학교에서는 야, 술 먹어도 괜찮아. 성경에 술 먹지 말란 말이 어딨어. 여러분, 목회자가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가 나시린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그 순간부터 그 법을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실 사람으로 하여금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는 누구냐? 북이스라엘에 나타나서 멸망할 것을 예언한 선지자예요. 멸망하기 50년 전에 나타나서 너희들이 멸망할 것이다. 왜? 나실 사람으로 하여금 포도주를 먹게 하고 예언하지 못하게 함으로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멸망했어요. 왜? 나시린에게 그러한 모습으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시린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렵잖아요. 나시린이 되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사역을 하겠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느 기간 동안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사역을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그 기간 동안에는 다른 사람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실이라는 뜻 자체도 구별이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나는 나실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나를 대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조심하라고요. 유혹하지 말라고요. 나를 넘어지게 하지 말라고요. 나실인이 술을 좋아하던 사람이 나실인의 그 삶을 살아요. 그럼 술을 먹지 말아야 됩니다. 옆 사람이 야, 먹어봐. 누가 더 나빠요? 그런 놈들이 더 나쁜 거예요. 나시린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야, 먹나마? 네가 나시린으로 살아? 야, 너 같은 놈이 무슨 나시린이야? 야, 술 여기서 한번 봐봐. 그렇게 좋아하던 술 안 먹을 거야? 나쁜 놈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시대에도 나시린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술을 먹지 말고 머리를 자르지 말고 시체 옆에는 가지 말아야 되는가? 문화가 달라졌어요. 나시린의 그 모습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시린의 정신은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나시린의 정신을 이어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라고 여러분은 생각할 거예요. 목회자라고 생각할 거예요. 아닙니다. 나시린의 사역은 목사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역하는 모두가 바로 나시린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가대, 교회 봉사,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사람들은 무슨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시린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도 머리 깎지 말,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시린의 정신을 이어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나실인의 정신을 이어받아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인가 봐 라고 인정받으라는 얘기입니다. 나실인이 되어서 술 먹지 않고 머리 자르지 않고 시신 옆에 가지도 않는 그러한 것은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실인의 정신은 살아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실인이 그런 규례를 지킴으로 자신이 나실인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듯이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고 다짐한 우리 모두는 나실인이 되었음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그리스도임을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실인의 정신입니다. 십자가 목걸이를 목에 걸어서 보여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 말끝마다 주여 주여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저 사람은 저 사람의 모습은 뭔가 좀 특이한데, 저 사람은 일반 사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저 사람이 역시 교회를 다녔구나. 이거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인정받으라는 얘기입니다. 목걸이를 달고 다니고 주여 주여 말로만 함으로써 인정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 사람이 정말 뭔가가 다르구나라는 것을 인정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나실인의 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나실인은 그리스도인을 인정받는 사람이 나실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러한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되어 쓰임받을 때 새로운 소망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나실인 같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거룩하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나실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